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속성 가운데는요. 피조물과 공유되는 속성도 있고요. 피조물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공유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깊이는 다르고 그다음에 풍성함은 다르지만 피조물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은 피조물에게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피조물에게도 사랑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되는 속성이에요. 피조물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공유되는 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특히 성락교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이런 오해도 있어요. 마귀가 전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함이나 전지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처럼 하나님의 비공유되는 속성 혹은 공유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면 더욱더 신뢰가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나와 다른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알고 배운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또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사모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되지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공유되는 속성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는지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 약 2달 동안, 2달인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2번 빼고 6주 정도, 6주에서 제가 조금 길게는 한 8주 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주에서 8주 동안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이 창조주라는 속성은 비공유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아주 약간은 이제 이와 같은 특성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의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공유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도 특히 어떤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이런 약간 예체능,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맨날 머리를 쥐어뜯죠. 창작의 고통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창작의 고통들, 그러나 이 창작이라도 무에서 유가 아니라 기존 있는 것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음악이나 새로운 이 미술로 그리는 것으로 또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은 지적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지식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학교에서 배우는 우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답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은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본문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함으로써 그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6일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나타나는 6일은 말 그대로 6일일까요? 만약에 6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이제 족보대로 쭉 따라오면 대략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일까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만 해본 거 아니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라 제가 다 생각해 보셨을 줄 알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살짝 당황되기는 하네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창조의 과정을 사실 신학자들도 굉장히 여러 의견으로 분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루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한 시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서사시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그리고 대략 이제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이것을 무슨 시대별로, 세대별로, 날짜별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요, 창세기 1, 2, 3장은 신화로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루로 본다면 사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하루는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날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첫째 날 그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지구 자전에 의한 하루가 이 당시의 하루는 아니겠죠.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모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도 모호함이 있어요. 과학에도 모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론의 어떤 주류가 되는 그런 그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빅뱅
이론이죠. 빅뱅. 빅뱅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빅뱅 이론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공감이 가십니까? 자, 아주 옛날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아주 커다란 이 물질과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수백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약간은 어느 정도는 증명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최초의 에너지와 최초의 물질,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었던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마찬가지로 과학에도 많은 모호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미국 학자들, 서구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신무신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신론이 발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자들, 아주 유명한 저자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저작을 했죠. 그다음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을 이제 이러한 책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으로 이와 같은 책들을 읽으면 동의가 된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러한 책들을 호기심에 읽어보신 분들은 다음 책들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엘버트 물러라는 사람의 무신론 리믹스라는 책이 있고요.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의 만들어진 무신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펠 코펀하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가 같이 쓴 기독교의 비판에 답하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마찬가지로 좀 과학자들이 썼어요. 기독교 과학자들이 썼습니다. 무신론들이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샘 해리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무신론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신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최초의 에너지, 최초의 물질, 최초의 정말 그 모든 것을 거대하게 폭발할 수 있는 이것들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것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창조론과 과학이 절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중국 출신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리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방랑자의 노래. 방랑자의 노래는 한번 좀 읽어보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러니까 에세이와 이 과학의 중간자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썼어요. 방랑자의 노래. 이 책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론과 과학이 절대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학에 대해서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이거 다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론과 하나님이 또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과학을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반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을 약간 신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약간 좀 더 지적으로 설명한 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아주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 혹은 지식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절대자가 지적 설계를 통해서 우주를 설계하고
사람들을 설계하고 피조물들을 설계했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당연히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은, 또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뭐랄까요, 부인하기에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이 만물에는 깃들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가장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약 25년 동안 이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이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약간 이제 소수의 비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어떤 다양한 연구 그룹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적 설계론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진화론의 대표적인 어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환경에 사람들이 혹은 피조물들이 적응해 가면서 이 환경에 맞춰서 자기들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특성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들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어떠한 환경에 이제 놓여 있더라도 아주 이 인체라든지 동물들의 어떤 조직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진짜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다른 모든 사실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수천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진화론자에 의하면 어느 순간 단세포 동물에서 계속해서 진화돼서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화되기에는 이 심장이라는 조직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실험실에서도 이거는 증명해낼 수가 없고 어떠한 가정으로도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수많은 과학자들, 특히 진화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론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화론의 영역에서 또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제 그런 그 논쟁 가운데서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창세기,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기사가 굉장히 많은 모호성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소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싶은 우리들이라면, 그리고 또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부분, 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는 말씀, 이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중에라도 혹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일 때문에 흔들릴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에 있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 기록을 남기셨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과정은 혹은 이 창조의 창조의 논의는 사람이 시작됐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슨 이론이나 다른 그 무슨 설명이나 창세기에 있는 이 기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점이나 우리의 관점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만약에 인간이 어떤 누구도 온 우주의 중심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할 수 없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분을 깨달았던, 과학적으로 그분을 깨달았던, 혹은 철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우리의 사고로 깨닫지 못하던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선포는요, 이 명제는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초반까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명제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던 명제입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그 전에 중세 시대가 인류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교회를 떠나서 문화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과학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철학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7세기 초에 이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모든 사고의 중심, 흐름을 바꿔놓은 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신론도 태동이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도 태동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17세기 초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데카르트로부터 사실 모든 사유의 중심이 그전에는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인류의 그런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그 사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추종자가 있었냐? 바로 그것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 인간의 지혜의 위대함, 사고의 위대함들이 많이 표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위대하구나. 야, 사람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창의력도 대단하고 사고도 대단하고 이성도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철학 사조들도 절대자를 탐구하려는 그런 철학 사조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 데카르트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물을 사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이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잘하고 자잘하진 않겠죠. 그러나 디테일한 이와 같은 것들은 많이 생략됐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까지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늘도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해와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나무나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동물이나 짐승, 곤충들, 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시고 또 영계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요. 언제나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약간 반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있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그 깊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주제는 나중에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온전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것도 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석학이라고 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이 학교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첫날 이 조직신학 1, 2, 3이 있거든요. 1 딱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강의 계획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삼위일체 부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이제 몇 가지 재료들은 주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겠다. 삼위일체를 강의하는 모든 신학자는 다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이후에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어서 천지까지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성격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더라도 죄를 짓기 이전에 선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어도 전혀 창피해하지 않았고, 또 다른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나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두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이 사실이,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말씀하고 있는 지금 나누었던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뜻하심,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한 10몇 살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20살이 넘는 인생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그 선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세상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이 땅에 있어서 처음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하늘과 그 땅이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하늘 밑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정말 지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다시 그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또 위로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의 의지 때문에 타락했던 이 사람의 각각의 심령들과 또 이 세상과 천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점 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시작점이요, 나의 시작점이요, 모든 세상의 전부요,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혹은 무시하고, 하나님 그냥 나에게 주신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시작점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망각하며 살기에, 그리고 인정하며 믿지 못하며 살기에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너의 인생의 시작점 되시고, 하나님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아둥바둥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전도서에도 모든 것이 헛되는데, 모든 것이 또 끝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언젠가 끝이 있을 이 땅에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여전히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새롭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모든 피조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정말 그 삶들을 우리가 충만히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도 생각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인정하며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